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이 지나고 소문의 결과가 뭐냐면 소문을 퍼뜨린 그 학생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질투 때문에 그때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그 애는 그렇게 한 애가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그런데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사람이 두렵고 무서워서 우울증, 그 고등학생이 저만 내가 우울증 약을 먹고 앉아 지내고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들어가는 것도 다 포기하고 학교도 못 가고 대인기피증에 빠지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한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에 대해서 걸려오신, 이제 등록하고 1년, 2년, 3년 지나는 그 집사님이 교회를 봉사를 잘하고 있는 그 집사님에 대해서 소문을 낸 거예요. 저 사람 말이야, 저쪽 교회에서 엄청나게 사고치고 나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돈도 떼먹고 분명도 좋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는 저렇게 잘하는 척한다고. 이런 소문이 막 그 사람을 통해서 막 퍼뜨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여러분, 교회 소문이라는 게 여러분 순식간에 다 퍼지지 않습니까? 참 잘하고 좋다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그렇다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귀에도 딱 들어가잖아요. 너무나 상처를 받고 그 교회를 잊지도 못하고 결국 그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닌데, 그 사람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대? 그래도 그 사람 편드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그런 적도 없고 전에 있는 교회도 알아보라고, 그 전전 교회도 알아보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내가 진짜 내가 왜 이런 일에 내가 이 소문에 내가 그런 죄가 되는지 이러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막 그랬다는 이제 그 이야기를 소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퍼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던데 전에 있는 교회도 가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이런 소문이 펴지면서 6개월쯤 지나서 진실이 밝혀집니다. 한 여집사님이 그 여집사님 미워서 거짓말로 막 퍼뜨린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소문을 퍼뜨린 여집사님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되었다고. 그리고 그 소문 퍼뜨린 사람이 교회 앞에서 여전도에서 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그때 당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미워서 내가 그런 말을 퍼뜨렸다고, 당신이 너무 교회 일을 너무 잘하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그동안 오래 다닌 우리는 좀 뒤떨어져 보이고 당신은 막 두각을 드러내니까 그게 내 눈에는 그때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찾아가서 막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것이죠. 그 가정이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계속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8절에 사람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길들이고 길들어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커스에 보면 사람이 코끼리를 어떻게 해요? 길들입니다. 사자도 길들입니다. 앵무새도 길들입니다. 바다에 큰 돌고래도요, 길들여가지고 휙 하면 돌고래가 휙 하면서 춤을 추면서 덩붕덩하고 막 고개를 부리는 거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 자신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커스 조련사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조련사는 30년 동안 맹수들을 다뤘어요. 사자도 다루고 거대한 코끼리도 다루고 곰도 막 그 손에 들어가면요 막 엄청난 무서운 짐승도 그 사람은 다 조련시켜가지고 자기 말 탁탁 듣도록 앉아, 서, 건너가, 점프해 다 길들여가지고 자기 입에서 떨어지면 그 짐승들을 그렇게 하도록 다 만듭니다. 그 손에는 모든 짐승을 다 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맹수를 길들일 수 있었지만 내 혀는 길들일 수 없었다고.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모른다고. 무대에서의 나와 집에서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고. 그 혀로 짐승들을 길들였지만 자신의 혀로 가정에서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를 멋지게 그렇게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혀는 지옥불에서 지옥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뭐라고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인류 역사상 여러분 첫 번째 거짓말 누가 있습니까? 뱀이 했죠.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합니다. 그 한마디 거짓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요, 죽음이고 고통이고 분리였습니다. 모든 악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할 때마다, 험담할 때마다, 소문을 퍼뜨릴 때마다 우리는 다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 편에 내가 설 것인가? 거짓인 아비의 마귀의 편에 설 것인가? 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디로 나온다고요? 입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속에 뭐든지 다 나오죠, 여러분. 그 사람과 말해보면 압니다. 늘 속에 든 거 나와요. 속에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그렇게 한 생각들은요 다 입으로 나옵니다. 뭘 해도 좋게 말합니다. 뭘 해도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늘 부정적이고 늘 험담이고 뭐 평가르고 뭐 늘 악하게 보고 늘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은 모든 그 안에서 뭘 합니까? 다 비판입니다. 부정이고 안 된다 그러고 사람 가르고 분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 사회의 회의실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수많은 욕망과 계획과 비밀들이 회의 테이블에 둘러 있습니다. 문은 닫혀 있고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비밀 회의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안에만 있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든 항상 새어나오게 되어 있죠. 우리 교회도 어떤 당의 결정은 당의원들끼리만 요거 우선 결정하고 합시다. 요거는 우리 아직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인선이고 이런 문제는 심각하니까 좀 기도하면서 우리끼리 요거는 기도 가지고 있읍시다. 비밀입니다. 하자 말자. 집에 와서 밥 먹자 말자. 전화 옵니다. 모 권사님, 모 집사님으로부터 오늘 결정을 그렇게 했다면서요? 비밀리에 회의가 여러분 그 비밀 그 공간에서만 머무는 것 아니고 새어나가죠. 그 비밀을 퍼뜨리는 첫 번째 통로가 바로 우리의 입이죠. 우리 말은 항상 우리 마음의 최고의 대사입니다. 종종 입은 비공개 이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다 공개합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여러분 자신의 한 말을 다 녹음해 보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일 월요일 날 아침부터 녹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다 들고 다니면 뭐 친구도 만나고 커피도 마시고 회사도 있을 거고 아이도 가르치고 뭐 여러 사람 만나고 그렇겠다. 저녁에 와서
다시 터는 겁니다. 아침부터 쭉 했던 걸 다 털어봅니다. 그때 묻습니다. 그게 진짜 당신이냐고. 그게 진짜 당신의 모습이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격받는다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내가 많이 했나?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이었나? 내 입에서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왔나? 이런 단어를 썼나? 내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말했냐? 자신의 말을 들어보면요, 자신의 마음을 그때서야 보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잘 모릅니다. 말했는데 와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지금 다른 사람이 비치고 말했는지 모른답니다. 내일부터 한번 해볼까요? 녹음해서 하루 한번 들어볼까요? 긍정이 많았는지 부정이 많았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무방비한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 말은 닫힌 문 뒤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 전달합니다. 때로 그것이 잔인함일 때도 있고, 이기적인 야망일 때도 있고, 배은망덕함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말로 죄를 짓고,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거짓말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신뢰가 무너집니다.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부부끼리도, 부모와 자녀끼리도, 친구끼리도, 목사와 성도끼리도 의심이 가득합니다. 둘째, 정의가 무너집니다. 법정에서 위정이 난무합니다. 권력자들은 거짓말로 자신을 보호하고, 약자들은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뒷담화, 험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뒷담화와 험담이 많아지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분열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한다, 교회 부흥하면서 늘 뒷담화하고 험담하는 그런 가득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여러분? 앉아서 성도는 밥 먹을 때나 모일 때마다 목사를 예를 들어서 막 목사회관에서 여기 보면 뒷담화 험담하듯이 막 험담하고, 장로는 또 집사 험담하고, 집사는 뭐 권사님 험담하고, 여전도에는 또 다른 또 여전대 험담하고, 자리 없으면 험담하고 하니까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내가 빠지면 순간 내요 할까 싶어가지고 그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내가 빠지면 뒷담화 험담 누구든지 할까 싶은 그런 만약에 공동체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부흥 안 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한번 갔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있는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돌아갔어요.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 목사님은 키가 160도 채 안 된다 그래요. 키도 자그만하고. 설교할 때는 원고 설교라서 원고를 읽으신대. 그냥 다 적어와서 읽으신대. 그러니까 이 언변이 안 좋고 키도 작대. 근데 그 목사님 부탁했대요. 나이 많은 권사님들,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딱 두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 목사님 개척을 했거든요. 수영 로타리에서 개척을 한 교회라서. 근데 목사님은 키도 작고 설교도 이렇게 언변이 없어서 원고를 그대로 읽으신대요. 원고만, 여러분 눈도 안 보고 원고만 계속해서 한 30분 읽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본, 권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두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가 뭐예요? 해주시겠습니까? 부흥이 된다면 해야죠. 첫 번째, 밖에 나가셔서 권사님들 온 동네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은 키가 크고 멋있다고. 두 번째로,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한다고. 두 가지만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시라고. 예했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나갈 때마다 우리 목사님 너무 키 크고 너무 잘생겼다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한다고. 이 부산에서는 최고 잘한다고. 권사님이 그냥 순종한 거예요. 목사님 키가 얼마요? 작아요. 설교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막 소문 냈는데 사람들이 진짜 이제 그 소문 듣고 설교 잘한다고 와서 보니까 원고만 읽고 있죠. 키 크다는데 키는 이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이 앉아서 목사님 뒷담화하고 목사님 험담하고 키 작다고 설교는 못한다고 뭐 어떻다고 저떻다고 목사님 때문에 교회 부흥도 안 된다고 목사님 뭐가 어떻다고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했으면 그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그런데 좋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좋다 했는데 그 교회가요 수영구를 넘어서 부산에서 최고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큰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뒷담화와 험담은 교회를 분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죄 중에 죄입니다. 이거 큰 죄입니다. 이거 보통 죄가 아니에요. 이게 전염됩니다. 뒷담화는 가정을 깨트립니다. 사회를 분열시킵니다. 넷째, 자아가 무너집니다.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요 가면을 쓰고 살다가 진짜 자기 얼굴을 잊어버립니다.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 제가 한번 봤는데요,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미국의 영웅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바다를 건넜으니까 대단하잖아요. 존경받았습니다. 충실한 남편이고 아버지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독일에는 3명의 정부가 있고 여러 명의 사생아가 있었고, 그래서 평생 이 사람은 뭐예요? 거짓말로 살아왔던 겁니다. 밝혀지는 순간, 죽은 순간 온 가족들은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우리가 알던 아버지는 누구인가? 도대체 내 남편은 누구인가? 여러분, 더 슬픈 것은 교회까지 거짓이 침투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애타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입으로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는 저주가 나오고 우리 입으로 하나는 뭐요? 이게 찬송이 나오고, 이 입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찬송하고 다른 한편은 사람을 저주하고, 한편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와서 대표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마치고, 한편으로는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교제하면서는 뭐예요? 남 저주하고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부정하고 비판하고. 이 입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 신뢰할 수 없죠. 그런 기독교인들이 신뢰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담수와 이 바닷물이 동시에 나오는 곳 있습니까? 그런 샘 봤어요? 샘 구멍에 담수가 나오고 하나는 짠 바닷물이 나오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거짓이 판치고 진실이 조롱당하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이델베르그 제 112문을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자,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오래전에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이 답을 이렇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112문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거짓 증언입니다. 법정에서든 일상에서든 사실을 왜곡하거나 생략하거나 과장하는 것, 이게 다 거짓 증언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러면 안 돼요. 사실을 왜곡해서
어떤 거는 빼고 어떤 거는 과장을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예? 다 소문 났다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두 번째, 말을 왜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 말을 원래 의도와 다르게 비트는 겁니다. 친구가 예를 들어서 미안해요. 이미 저녁 약속이 있어서 오늘 오늘 저녁 약속 오늘 못 지키게 되었다고. 그렇게 했을 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싫어한다는 거지? 나 싫어서 지금 밥 안 먹는다는 거지? 이거 왜곡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가십과 중상모략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가장 큰 차이는 비방은 뭐요? 항상 거짓이고, 가십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 가십과 중상모략,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 성급한 판단입니다. 전체 이야기를 안 듣고 한 사람의 이야기 듣고 그냥 결론 내는 겁니다. 교회도 일이 일어나면 이 장로님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른 장로님 이야기하는 거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 권사님 이야기하는 거하고 권사님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 목사님에게 와서 물어보고 목사님 이야기도 들어봐야 돼요. 두 개 들어봐야 아하 하고 아마 생각날걸요? 근데 다 성급한 판단합니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말하면 뭐요? 100% 다 들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가정해요. 목사님 다 그러는데 목사님 그러죠? 이거 틀린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소문이 났다. 무슨 이 사건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들은 걸 가지고 그 집사님이나 그 장로님이나 그 권사님이나 그 목사님 대해서 소문이 막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듣고는 그 사람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소문이 나는데 목사님 진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 저는 믿고 싶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이나 그 장로님이나 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두 귀로 들어보면 판단력이 생기잖아. 헛소문이구나. 엄청나게 사와서 거짓으로 이렇게 해서 모함시키려고 그러구나. 야, 이건 아니다 하고는 나와서 다 틀렸다. 이거 누구 말했냐고. 이런 말을 누가 함부로 말했냐고 하고는 이런 말을 못하는 분위기가 딱 돼야 돼. 형성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 귀가 얇은 사람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믿는 사람이 말하는 거 속 다 듣고 와서 당사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더 보태가지고 말을 혈기를 부리고 막 말을 하고 더 보태서 말을 하고 막 하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한 교회를 죽이는 것이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성급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잠언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 18장 13절입니다. 다섯 번째로 침묵으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해야 될 때 침묵하는 것, 옳은 것을 보고도 말하지 않는 것, 이거 다 거짓이죠. 어떤 분이 막 잘못된 거짓말을 막 들어봐도 이거는 거짓말, 내가 아는 사실이 아닌데 막 거짓말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건 한마디로 뭡니까? 착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그 말을 나도 모르게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누군가는 아니라고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틀렸어요. 이게 아닙니다 라고 아는 진리의 사실을 거기서 말해줘야 되는데 뭐요? 그 앞에 있는 당사자가 어떤 힘이 있거나 분위기 전체에서 내가 괜히 말해서 이 분위기 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할까 싶어서 입 다물고 있는 건,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건 침묵으로 거짓말에 동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셨어요. 예수님은 평생 사실 때 거짓말 단 한 번도 하신 적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과장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왜곡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회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도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입을 맞추고 배신할 때 예수님은 뭐합니까? 침묵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부인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뭐합니까?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 이 사람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했습니다라고 거짓 증언할 때도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중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쳤을 때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침묵하셨을까요? 자신을 방어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말로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은 침묵으로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십자가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과 가장 아름다운 진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진실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험담, 우리의 윗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두 번째 진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거짓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진실은 용서가 가능합니다. 십자가는 말합니다. 너의 모든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너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의 피가 너의 거짓말도 모든 죄도 다 씻어준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를 대신하셔서 우리 모두가 해방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멈추십시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입을 열기 전에 세 가지를 물어야 됩니다. 내가 입을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물어. 첫 번째, 이것이 사실입니까? 진실한지. 두 번째, 이것이 필요한지. 내가 이 말하는 것이 필요한지. 세 번째, 이것이 사랑이 있는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아니요라고 한다면 침묵하십시오. 잠언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웅변적인 진실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의 분노를 계속 키우고 싶지 않고, 그리고 자매에게 더 큰 죄를 주고 싶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해야 됩니다. 그게 꼭 필요하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링컨 대통령이 그랬대요. 링컨 대통령이 특별한 하나 그 습관이 있었는데, 화가 막 날 때 그때 편지 쓴답니다. 막 어떤 사람이 화를 돋구면 가고 나면 편지를 쓴대요. 편지를 다 쓴 그거를 이제 딱 접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책상에 딱 넣어놓습니다. 책상에 놓고 붙이려고 그러는데 항상 붙이기 며칠을 참았다가 보낸대요. 한 3일 정도 지나서 이걸 우편에 보낸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화를 나는 걸 다 하고 싶은 말을 적어가지고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딱 서랍 안에 한 3일 정도 지나면 그 서랍을 열고 그걸 볼 때면요, 아, 이제 지금 필요 없건 하고 찢어서 버리는 게 많답니다. 막 화가 날 때 한 3일만 꾹 참으면 어떻게 해요? 처리된다는 것이죠. 그럼 링컨은 말하기 전에 멈추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축복으로 응답하십시오. 베드로의 권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여러분 축복으로 응답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할 때 2배의 악으로 되갚지 말고 축복으로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말 중 일부를 사용해서 평화의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사람에게 경건한 조언을 하십시오. 성경에 대한 통찰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루에 16,000 단어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 16,000 단어를 다 쓰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 중 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십시오. 진리를 사랑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웃의 최선을 믿으십시오. 할델베르크 여러분답이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내 이웃의 명예나 평판을 지키고 정진시켜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들었을 때 먼저 생각하십시오. 혹시 오해는 아닐까? 누군가 실수를 봤을 때 먼저 생각하십시오. 나라면 어땠을까?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고린도전서는 말합니다. 13장 1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최선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고 삽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꼭 기억합시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실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진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진실로 삽시다. 예수님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언어의 생활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말 언어 생활